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목사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는다.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진들 다 불시험들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에녹을 제가 주님께 여쭙고, 늘 에녹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녹은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출중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생긴 그런 외모를 타고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는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간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간습 속에서 여자들이 애녹을 또 많이 이렇게 좋아한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 외모가 워낙 출중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녹은 그 여자들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진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에녹을 제가 여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또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주시하고 가야 되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다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조금씩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님께서 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늘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여쭙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루만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그 수명대로 또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주님 우리 생명을 걷어 가십니다. 그러기까지 주님의 뜻을, 부르심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조금씩 부어주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분별해 달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분별을 한 것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은 반대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분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또 시간을 내서 그 분들, 분별한 분들을 다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분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잘 가다가 점점점 자아가 커져가지고 교만한 거죠. 자기 교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뇌물을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들이 이렇게 반대의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들의 또 영적 상태는 또 뱀이 휘감은 그런 자도 있었고, 주님의 머리 꼭대기 올라간 자도 있었고, 또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계신데 혼자 저기 앞서가는 자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그런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자는 분별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눈이 3살짜리인데 눈이 한쪽은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주님과 잘 가다가 점점점 주님과 사이가 멀어진 그런 상태로 주셨고, 그 자들이 다 자기 자아가 커지고 주님은 작아진 상태에서 자기 자아의 그런 보여지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것을 주님께 여쭙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그 자아의 잣대로 쳐다보고 심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성경 말씀만 전하지 말고 나의 뜻을 좀 묻고 좀 전해라. 나를 섬기기만 하지 말고
나의 뜻을 물어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휴거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휴거 부분 이렇게 주님께 여쭈을 때 얼마나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신지, 그 주님의 그 눈물, 뜨거운 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그 눈물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눈물, 지금 저도 그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 정말 잘 가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다 아시고 보시고, 한 자녀라도 음부에 가지 않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어느 그런 자가 있을까?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나는 주님의 그런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식적으로 아주 큰 자들, 아주 자아가 크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자들이죠. 그런 자들, 아주 큰 교회 주의 종,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그런 분도 지금 구렁 바로 밑에 음부에 가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 왔냐고,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도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부 자리에 가서 처참하죠. 내가 왜 여기 왔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의 종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는다. 지금 한국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주의 종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갈 것 같으면 아예 너희들 주의 종으로 올 필요가 없다. 주의 종은 나의 생각까지도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생각까지 읽기 위해서는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날 우리가 숨쉬기까지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과 짝한 자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겠습니까?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지 무슨 예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 전에 뭐 헤세드 선교사인가요? 헤세드 선교사가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그분이 요즘 뭐 유튜브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역을 그만두었는지. 근데 그분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다룰 것이다. 그런데 무슨 유튜브 또 하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 헤세드 선교사 이분을 막 안 좋게 말씀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내가 그 여자분이야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자를 통해서 또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동영상 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상태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이 1살부터 30살까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영적으로 익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익었다, 뭐 영적으로 30살이다,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서 하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이 안 주십니다.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교만한 자들.
영적으로 자기 의가 높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부어주시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신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가신 분입니다.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휴거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휴거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심판대에 와서 혼남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지켜보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가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날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동영상 유튜브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제 걸 이렇게 들어봤나 봅니다. 처음에 연락을 잘 하다가 서로들 또 바쁘고 그래서 연락을 잘 안 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유튜브 방송한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다.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집사님이 그 전에 된장, 고추장 이렇게 담고 자연이 좋다.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유튜브 듣는데 그 말을 또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웃음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자연이 좋고 조용한 데 가서 상담해주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조용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그런 꿈을 또 꾸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은 또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또 자연 깊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목회하고 싶다.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산에 가서 많은 자연을 또 보면서 몸도 치유되고 그냥 자연을 보면서 사는 거죠. 주어진 하루하루. 그게 또 너무 보기 좋고 고향도 그립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도 조용한 데 가서 무슨 전원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24일날 주신 것인데 제가 이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자보가 뭐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또 이제 저를 염려하고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나라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나라를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안전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안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자국의 그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엇박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23일날 주셨습니다. 8월. 허위와 허상과 불법한 자들, 허위와 허상과 불법한 자들이라고 주시고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의 뜻을 위해 사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뭐 그 의사들 북한이 어렵고 힘들면 의사들이 와서 북한을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무슨 종처럼 부리듯 그렇게 법도 통과된다 뭐 그런 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추종하는 주체 사상의 그러한 뜻을 받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우 주여 심각하네. 주여 심각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심각하네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그 무엇도 나의 뜻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어둠을 통해서 너희들 자꾸 채찍으로 때려서 나한테 자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이렇게 강화문 이승만 집회 때문에 전에도 뭐 스님도 나왔다, 얼마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한국 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소리가 나옵니까? 저 외국에 있는 자들은 그런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분별을 했는데, 자꾸 댓글에도 그분에 대해서 분별해달라고, 제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분별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이 세월호처럼 수장돼도 괜찮다는 것인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 좀 되어져가는 걸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전에 엉뚱한 이렇게 말하는 여자 이렇게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자는 뭐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자를 칭찬을 하면서 좋다고, 자기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돼서 좋다고 한 그런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딸은 나의 뜻 안에 있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요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고,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많이 여쭈을 때 주님 다 아시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첫날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제가 2번, 3번 계속 그 다음 날도 계속 여쭈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도 자꾸 분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저도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자꾸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한참 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고, 자기 의다, 자기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딸이 뭐 이렇다 저렇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십니다. 칭찬을 얼마나 한 가지 작은 일을 잘했다면 그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이상하게 해서 제가 주님께 한 3일을 매달렸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러시면서 저한테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해오면서 이 나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처럼 수장되는 거 너무 심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상태인지, 그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해주셨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도 지금 제대로 갈까 말까 한데, 내부 총질이나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앞장서서 가시는 분을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하고,
앞에서 운전하고 가는 자를 자꾸 안 좋게 하고 그러면은 그 운전을 똑바로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것이죠.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자들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한국이 뭐 침몰이 되든 공산화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라가 배가 한국호가 지금 다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7년이죠. 한 3월이나 5월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지요. 이렇게 매물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잘 지어진 그 펜션, 잘 지어진 주택들이 많이 저렴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저렴하게 매매로 내놓고 어디로 딴 데로 가시려고 하시냐. 그랬을 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아, 이게 급하게 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다 나가려고 하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가고 있을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빨리빨리 처분하고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지금 한국은.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자기의 본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구나. 나한테 묻지 않는 자들이 많구나. 음부 자리로 간 주의 종들 처음에는 주님을 찾고 오다가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다 음부로 내려가서 그 깊은 음부에 내려가서 마귀한테 엄청난 또 매맞음을 당하면서 있는 자들이 많음을 아셔야 됩니다.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우리에겐 너무나 멀고도 생소한 무서운 사상. 이것이 전체주의. 인간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 그러면서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인권 하면서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의 사상도 의심이 됩니다. 정광 목사님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들의 사상도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 물든 그런 주의 종도 많음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체 사상에 물든 그런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큰 구렁이 같은 게 휘가 맞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들의 머리 위에 구렁이가 올라가 앉아서 사단의 조정을 받는 자들도 많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을 해드린 분들 그런 분들 뭐 이름을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분들을 다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기만 하지 말고 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